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 무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아주 적게 드린 사람이 한 번, 또 많이 들은 사람은 5, 6, 7번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받으실 수 없다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고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하다, 그런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가 쉽습니다. 일상화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뜨거운 감격,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갈망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미 없이 드려지는 예배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꿔주고 가치관이 바꿔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참되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타나 계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드려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상화한 것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어떤 형상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무엘상을 여는 키가 3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활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서 폐위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들어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먼저 1장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가 소제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번제는 그 모든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제는 충성과 감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의 그 맷돌에서 완전히 갈리는 것 같이 나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감사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 때 그리고 내 뜻, 내 방법이 드러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소원이나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날 다 이 모든 것들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큰 소를 한 마리 잡으면 그날 어떻게 한두 사람이 다 먹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거기에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만 내가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인데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제사가 갖는 의미를 오늘 우리는 되새겨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이다 보니까 물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부분을 짐승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팔이 잘려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내가 온전히 이렇게 불태워지는 정말 온전히 죽는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는 짐승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근데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여기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숫꽃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착각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어떤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와 모세 간에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이 세지다 보니까 바로가 차츰차츰 그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데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섬기다는 말이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긴 것 같이 지금 이 예배에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는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 주인의 그 모든 것들에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소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정신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구약에는 죽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죄를 내가 졌는데 제물한테로 옮겨지는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5절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아멘.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번제단 아래는 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그 범죄들이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아멘. 번제물의 가죽은 우리의 겉모습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포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못 배워도 많이 배운 척.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식, 형식,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계획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포장된 부분들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 내장 정간이 물로 씻을 것이요. 사실 그 몸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역겨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장 안에는 뭐 짐승이 먹어서 소화됐던 그런 여러 가지 배설물들이 그 속에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냄새납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추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씻김 받을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번제로 불살라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불태워지는 것은 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가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날마다 의와 진리,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리고 각이 떠지고 그리고 이런 내장들을 전부 물로 깨끗이 씻어질 때 정결하게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이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예배를 통해서 씻어질 때,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